우리 좋으신 하나님 15번째 시간으로 풍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까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세상적인 왕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사업하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되는 지혜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난한 목수의 가정으로 오셨고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탄생 후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제물, 양도 아니고 비둘기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가난하셨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머리 둘 곳 없다고 푸념 섞인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 아파트들 많은데 내게 없네, 이런 거죠. 다 집이 있고 다 평안한 보금자리가 있는데 난 이렇게 가난하네 라고 예수님도 어쩌면 푸념 섞인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다 아시죠? 우리의 부유함 때문입니다. 함께 읽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결코 가난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가난을 권면하거나 우리에게 가난해라 라고 장려하지도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너희들은 부요케 되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부유한 자가 되라. 풍족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난은 우리의 가난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가난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풍족한 인생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풍족을 공짜로 허락하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결론은 여러분 인생이 2023년도, 특별히 2024년도를 맞이하는 이쯤에 풍족을 꿈꾸시기를, 그리고 풍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풍족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결국 풍족한 천국의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돈으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절반이 돈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가 그만큼 우리에게 피부에 실제적이고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돈으로 천국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각 사람마다 맡긴 달란트가 다르죠.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어떻게 맡긴 달란트 가지고 잘 활용했느냐라고 결산을 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예, 주인이 저에게 5개 맡겨주셨는데 5개 남겼습니다. 칭찬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말합니다. 2개 남겼습니다. 칭찬합니다. 주인이 둘 다 칭찬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받은 정도가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겼어요.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심판까지 받았어요.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6번, 누가복음에 1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영원한 심판, 지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종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주님이 맡기신 재능, 기회, 사람, 물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잘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길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성경을 읽는 너희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달란트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뭔지, 그리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자들처럼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얻는 교훈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날 신뢰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날 믿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주인은 종을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맡겼어요. 여기 맡겼다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맡기세요. 귀한 것을 맡기십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달란트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 양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꾼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1달란트만 해도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20년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걸 믿고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살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나, 뭘 주셨나 살펴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의 달란트는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손금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한 부모가 낳은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쌍둥이, 동시에 나온 쌍둥이들도 서로 달라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써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부럽죠. 그런데 모세에게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을 못해요. 말이 어눌해요. 버벅거려요. 그런데 형 아론은 또 말을 잘하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가 됩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 있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를 대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놀래요. 왜요? 바울은 대단히 왜소했어요. 체격도 왜소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말이 시원치가 않다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시원치 않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말을 대화하다 보면 얘는 뭐가 말이 뭔 말이야 이런 정도. 그런데 바울의 능력은 뭡니까? 글이 힘이 있어요. 글이 힘이 있어요. 필력이라고 하죠. 그게 바울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열정이 대단해요. 용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수제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얌전해요. 그런데 사랑이 또 풍성해요. 그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그거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난 없다라는 거예요. 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시면 기독교 심리학자 가운데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 뭡니까? 10가지 요소를 발표했는데 질병, 갈등, 노화 등등등등 나왔는데 1등이 뭘까요? 열등감이래요. 사람을 제일 불행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1등이 열등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자신감의 결여가 열등감이죠. 난 못해, 난 부족해, 난 안 돼. 마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갑자기 대통령이 사람들 데리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정책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게 뭡니까?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 대회. 말이 길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지금 사람들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 1위죠. 자살률 1위예요. 2021년도 그때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정부 발표가 2021년도 한 해 자살자 수가 13,352명이래요. 작년에도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비슷하거나 더 많을 거예요. 13,352명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거는요 OECD 국가의 2배 이상이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 가지 심각한 거 많아요. 저출산도 심각하고 전쟁의 위기, 자원의 부족, 여러 가지 심각한 거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까지 뭡니까? 마음 건강이 건강하지가 못해. 나라가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고 앞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요. 특별히 대한민국이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열등감,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귀한 걸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천국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돼요. 여러분, 인도에 카스트 제도 있다라는 거 아시죠? 사람들을 신분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등급으로 나눠요. 위에서부터 보면 바르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만 약 3억 명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 대단히 똑똑하다라는 거. 인도 사람들이 특별히 수학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우리는 9구단인데 그 사람들은 18단인가 있어요. 9구단도 외우기 어려운데 18단까지 있어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우주 개발에 유명한 과학자들 그런 모인 집단에 보면 항상 인도 사람들 껴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인데 그런 신분, 힌두교로 말미암은 그런 신분 제도가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가 뭡니까? 저 사람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 증거가 뭡니까? 자신감이 보여요. 반대로 저 사람 요즘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늘 불안한 얘기, 걱정 얘기, 근심 얘기.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크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 확신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동시에 열등감이 커지는 거예요.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걱정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반비례합니다. 걱정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걱정이 많아져요. 열등감.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할까요? 열등감, 마음을 공격해요.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마귀의 대표적인 게 정죄감 아닙니까? 너 죄인이잖아. 너 그런 죄를 지고도 복 받을 수 있다고? 그걸 할 수 있다고? 마귀가 늘 하는 게 열등감입니다. 정죄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고 안 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그런 말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사랑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19세기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케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제가 더 감명받은 것은 이 사람은 배움이 없는 구두수송공이었어요. 구두수송공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쓰임받으니까, 붙잡히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뒤바꿔.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 12사람이 세상을 다 바꿔놨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믿으신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신감이 마귀를 물리치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걸 맡겼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나의 달란트는 뭔지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거 감사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살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땅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말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능동적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구할 때, 찾을 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지 않아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줄게. 구해도 안 되던데요? 찾으라. 그러면 줄게. 찾아도 안 되는데 그럼 두드려는 받니? 두드려라. 그러면 진짜 준다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뭐가 없네, 뭐가 어렵네 이러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그냥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두드리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열면 들어가겠대요. 노크하시는 주님이.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고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는 물질에 있어 헌금 생활도 그렇습니다. 부유하길 원하십니까? 재벌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은 물질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 보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물질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는 나를 시험해 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풍족하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다른 것들도 다 풍족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 영적으로 풍족해야 되지만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쌓지 아니하나 보라. 부어주신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황충을 금하였고 뒷문을 막아주셔서 질병이나 재난이나 환난이나 사고나 사건으로 너의 물질이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 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주님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금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그냥 하지 말고 수동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억지로 헌금 드린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이렇게 드렸어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에게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밭을 팔았어요. 돈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좀 아깝네. 그 얼마를 감췄어요. 또 그걸 주님이 아시네? 아는 걸 넘어 이 부부가 죽었어요. 심판받았다니까요. 헌금 들이다가 죽은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예요. 들이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걸 원하지 억지로 끌려갖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헌금을 해도 즐겨낼 때 기뻐하고 예배를 드려도 즐겁게 기쁘게 적극적으로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두드리고 안 되면 부르짖고 그럴기를 원하시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주질 않아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수동적인 삶이에요. 묻어뒀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 왜 묻어뒀을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왜 묻어뒀니? 그럼 핑계 댈 거예요. 뭐라고 핑계 댈까요? 잃어버릴까 봐요. 묻어두면 안전하잖아요. 항상 못하는 사람들은요 핑계가 있어요. 항상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될도록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물어보면 항상 뭐 핑계를 대요. 얘도 뭐 핑계가 있겠죠.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24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해치는 이라는 말은 키질을 말해요. 키질. 주님은 심지도 않고 키질도 않는데 알고 그걸 모은다 생각했다라는 거. 한마디로 내가 설치다가 주님 것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묻어뒀어요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면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 뭐 이런 말. 그런데 천국에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전한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 안전한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려면 앞에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면 욕을 먹기 쉽습니까? 칭찬받기 쉽습니까? 욕 먹기 쉬워요.
이런저런 소리 들어요. 그 중에 나쁜 소리가 더 많아요.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에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결코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대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두려워서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불쌍하게 울면서 너 왜 그거 안 남겼어? 그랬더니 두려워서요, 주님. 주님 거 혹시 잃어버릴까 봐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주님이 그래? 아이, 너 많이 두렵구나. 겁이 많구나.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주님이 따뜻하게 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온유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리.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주님이 반전이에요, 반전. 항상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이 사람이 두려워서요, 주님. 그러면 그래? 아유, 네가 두려웠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약하고 게으른 종이.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는 게으르지 않아요. 먹고 사는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드리라면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일에서는 늘 뭐요?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을 위해서는요, 전혀 게으르지 않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주님 그거 다 아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 앞에서 약한 척해? 그렇게 세상에서는 거칠게, 강하게 그렇게 살면서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은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주님 지금 말해요. 네가 안전 때문에 그 묻어뒀다고? 이거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랬다면 너한테 안 맡겼어. 내가 그거를 차라리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을 거야. 여러분, 취리하는 자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환전상이나 은행가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원금 잃어버릴까 봐 걱정해서 묻어뒀다고? 야, 내가 돈 생각하면 은행에 맡겼지. 이자놀이 했지. 너한테 그거 맡긴 거는 너 복 받으라고 준 거지. 내가 널 통해서 이자놀이 이거 남기려고 했냐, 그 생각했으면 내가 은행에다 맡겼지, 이놈아. 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못 남길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합니다.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전 찬양팀, 우리 요즘 찬양팀 열심히 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찬양 선곡을 잘해요. 근데 어쩔 때는요, 막 삑사리들이 나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 찬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남긴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럼 주님이 야, 이놈아,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너한테 귀한 걸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거라면 하나님이 저기 명문대 이 줄리아드 음대 나온 그 사람들 여기다 세우지.
내가 그거 생각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지 왜 너한테 맡겼겠냐? 왜? 너 복 받으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말씀처럼 나가서 멀심히 했는데 못 남겼다. 주님 책망하실까요? 굳은 사람 아니에요.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핑계예요. 게으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결과에만 주목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능동적으로 삽시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만 복이 있을지어다. 저도 알아요. 어쩔 땐 죽을 때도 있어요. 설교. 어쩔 땐 내가 왜 그런 설교를 했나 날마다 자책할 때도 많아요. 또 영상을 또 올리잖아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그러나 제가 믿는 건 우리 주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그거 두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동적으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작다고 생각하는 일에 충성하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아멜렉과 전투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으로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해요. 여호수아는 칼 들고 싸우고 모세는 기도로 싸웁니다. 그런데 싸움의 승패가 결정적으로 기도에 있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말해요. 남편이 직장을 나가면서 나 요즘 기도해주고 있어? 물어보더래요.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현장에서 열심히 해도 아내가 기도해줘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워요. 모세는 배후에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싸움이 밀리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남편들, 중보기도하는 아내들, 중보기도하는 자녀들, 중보기도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여러분 가정의 승패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야 돼요. 아빠들은 사업으로 직장으로 열심히 싸워야 돼요. 자녀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싸우지만 승패는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항상 잘 됩니까? 지치잖아요. 항상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지치잖아요. 항상 해야 되는데 지쳐요. 그런데 알다시피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누가 그 모세의 손을 받칩니까? 아론과 훌이 딱 받쳐요. 출애굽기 17장 11,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싸움이 끝이 안 나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기도하면 피곤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끝장났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모세 중요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 강조하는 게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이 바쳤다라는 거예요. 역할로 보면요, 제일 작은 역할인데 이 역할이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일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충성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뭘까요? 비교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야. 그리고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많이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나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난 많이 가졌어요. 난 재능도 많고요. 난 사랑도 많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의외로 열등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명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더 좋은 대학교를 바라보면서.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컴플렉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남과 비교하면서 1달란트라 여기는 사람도 많은데 적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주님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비율로 판단하십니다. 자,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이 비율로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 11조 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11조를 1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0만 원을 11조를 했어요.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시고 누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환난과 재앙을 막아주실까요? 겉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100만 원의 11조가 훨씬 더 많죠. 10만 원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11조 한 사람의 수입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 11조 했어요. 10만 원 11조 한 사람은 수입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00만 원에 11조 정확하게 1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전자가 칭찬받고 복 받을까요? 후자가 칭찬받고 복 받을까요? 후자예요. 왜요? 주님은 비율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액수로 따져요. 액면으로 따져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비율로 따지세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태어나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집안이요, 기독교 3대 집안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5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아버지 엄마가 막 구타네.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양질의 교육을 받았어요. 강남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섬 오지에 태어나서 좀 학교 다닐 만할 때부터 일했어요. 조건이 다르잖아요. 누군 5달란트고 누군 1달란트잖아요. 그걸 주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다 아세요. 그리고 비율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칭찬받았어요. 액면으로 따지면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많죠. 그럼 뭔가 더 특별한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칭찬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5달란트 남긴 자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은요 2달란트 남긴 자의 평가예요. 23절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5달란트 남긴 게 2달란트 남긴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액면으로는. 그런데 출발이 다르잖아요. 그 출발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과 축복과 보상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면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똑같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비율로 판단하세요. 그게 과부의 2렙돈이 칭찬받은 이야기예요. 2렙돈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200원입니다.
200원의 헌금이 뭐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 200원이 엄청나게 커요. 왜요? 그 과부에게 그 두 렙돈은요, 전 재산이었어요. 오늘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액면으로만 따져요. 많이 한 사람을 칭찬하고 많이 한 사람을 더해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비율로 따지세요. 1억 벌었으면 1,000만 원 해야지요. 그런데 남들보다 좀 많이 했다고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쭐대요. 이거는 책망받을 일이에요. 칭찬이 아니라. 200원 했다고 어떤 사람은 기죽어요. 아니요. 그 200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거고 전부라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 그게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성경대로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건축 못해도 돼요. 건축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복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액면으로만 따져. 액면으로만. 아니요. 비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탁월해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감기도 안 걸렸고 이러다가 또 아프면 어떠나. 하나님이 특별히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액면 그대로 주지 않아요. 너에겐 특별히 많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더 많이 쓰임 받고, 건강이 별로 부족한 사람은 그 건강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비율로 칭찬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어요. 좋은 배웠어요. 아니 많이 배우면 뭐예요? 교만만 하고 헌신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움이 짧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애를 쓰고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공부하면서. 누가 더 귀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비율로 판단하세요. 근데 교회가 세속적으로 자꾸 가요. 액면으로 따져요. 아니요. 주님은 비율로 따지세요. 물질뿐만 아니라 능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출발이 다 달라요.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비율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칭찬과 상이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한다면 여러분은 칭찬받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책망, 아니요, 책망보다 더 무서운 심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시각을 알고 주님의 판단 기준을 알고 바라기는 풍족하게 되기를,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풍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33절인가요? 29절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자는 계속 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잘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든지 시작과 출발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갈수록 풍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이게 건강한 신앙,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그렇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15번째 시간으로 풍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풍족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영육간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풍족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꿈꿔야 됩니다. 천국은 풍족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세 가지의 지혜와 작은 동참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날 신뢰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작은 일에, 아니 작다고 여기는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립시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갈수록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